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틀어주세요. 부업으로 부동산 일을 하는 주부 엘리자베스와 제약회사 직원인 그의 남편 토니.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깊어가고 So I 있었다. just got a notification that you moved $5,000 from our savings into your checking account. That better not be so you can prop up your sister, okay? Your sister married a bum, and I'm not supporting someone who's too lazy to work. Darren is not a bum. You know what? Go ahead. Go on to the gym. I wish I lived at your house. Whenever my parents are together, they just fight. 가정의 문제로 괴로워하던 엘리자베스는 부동산 고객으로 찾아온 클라라와 만나게 되고 You can call me Clara. Well, come on in. Miss Clara, you like your coffee room temperature? No, baby, mine's hot. Elizabeth, people drink their coffee, hot or cold, but nobody likes it lukewarm. Not even the Lord. 클라라는 엘리자베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기도의 문제임을 일깨워준다. So you wrote prayers for each area of your life. A prayer strategy? Yes. It was my job to seek him, to trust him, and to stand on his word. And then you can turn your focus to the real enemy. Satan comes to steal, kill, and destroy. Do your fighting in prayer. And you need to kick the real enemy out of your home with the word of God. 늘 남편을 원망하기만 했을 뿐 정작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된 엘리자베스. God, I need you. 그녀는 벽장을 골방 삼아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I know that I haven't followed you like I should. Lord, forgive me. But I'm asking you, please, help me love him. You have played with my mind and had your way long enough. No more. 믿음의 기도는 그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고 I admit when I first started praying in there, 10 minutes seemed like an eternity. Now I have a hard time even wanting to leave. 나아가 방황하던 남편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Jesus, I'm not a good man. I'm selfish, and I'm hurting this family. This is not who I wanted to be. I don't know what to do. Forgive me, please. Forgive me, Jesus. I'm sorry, Liz. I asked God to forgive me, but I need you to forgive me. I don't want you to quit on me, Liz. I forgive you. I forgive you. I'm sorry. Thank you, Lord. 그녀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녀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으며 그녀가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열어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우리가 함께 본 이 영상은 영화 워룸을 아주 짧게 그 핵심 내용만 축약한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기독교 영화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들을 내셔가지고 꼭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이 영화는 2015년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자 또 영화 감독인 형제 두 분이 계세요.
알렉스 캔드릭과 또 스티븐 캔드릭이라는 이 두 분이 영화와 동일한 제목의 책, 이 워룸이라는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이에요. 기독교 영화 사상 드물게도 미국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는 등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입니다. 방금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젊은 아기 엄마가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인데, 그녀는 요즘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지요.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그리고 또 한쪽 발은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친 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나 나름대로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우리들 신학의 현주소이지요. 비록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짐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인생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그러진 크리스천의 모습,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엘리자베스는 기도의 사람 클라라 부인,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게 되며, 영화는 이 이야기들을 잔잔한 감동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라는 이 클라라 부인의 강력한 조언과 또 격려와 위로, 그리고 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싸움이 그 대상이 결코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그대로 사단이고 마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엘리자베스는 워룸에서의 기도, 즉 골방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그 가정 그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며 또 전율하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이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나누는 그 대화들과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 이야기 속에 기도에 관한 모든 교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자신의 변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정말 잘 아시지요. 그리고 그 필요를 주님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날마다 깨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 대화하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우리가 굳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고 또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들과 더 가까이 교제하시기 위한,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게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주님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소망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자유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또 닮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기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지요.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이고 또 기적이고 또 사랑입니다. 그렇게 클라라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던 그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삶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변화, 그녀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딸이 변화되고, 그리고 남편이 변화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결국은 이 가정 자체가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결국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바로 그 은혜의 현장,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이 어딘가니 이 영화의 제목 그대로 워룸입니다. 즉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니 기도의 골방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이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같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즉 골방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던 중에 어떤 성도님이 쓰신 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 내용과 잘 맞기도 하고 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워룸, 이 골방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 게으름에 밀려 잊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퇴근길에 이 교회에 들려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약한 의지 때문인지 집에서는 기도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요. 지난번 몸이 안 좋을 때에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물론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 목 놓아 기도했더니 다음날 바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곳이, 이 교회가 제 워룸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퇴근길에 들리니 기도를 잊어버리지는 않네요. 얼른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 워룸이 될 수 있기를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어제 다 읽은 청소부 밥이라는 책에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제 머리를, 제 가슴을 깨워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이분은 섬기시는 교회하고 집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먼가 봐요. 그래서 기도해서 섬기시는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일정 중에, 그 거리에 하나님이 적당한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워룸, 기도의 골방을 잡고 퇴근길에 기도하고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좋은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도의 골방이지요. 이제 여러분들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의 골방,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괜히 이것저것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기도하실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뇨? 이번 이 바쁜 일만 끝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바쁜 일만 끝내면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그 일을 당장 내려놓으시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바쁜 일 끝나면 한 가지를 갖죠?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바쁜 일 또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 기도 생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삶을 절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니까 다 나으면,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정말 기도하기를 시작해야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나오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실 때에 그 질병이 훨씬 더 빨리 낫습니다. 반드시 몸이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를 향하신,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6절을 보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비밀스럽게 계신다 또는 숨어서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사야서 66장 3절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넓고 넓은 하늘을 당신의 보호자, 즉 앉으시는 의자로 삼으신 분이시고, 또 이 광활한 모든 땅을 주님은 발판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까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서 이처럼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모든 땅을 발판 삼으신 그 크고 광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한 그 좁은 골방에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몸을 그 좁은 기도의 골방에 꾸기시고 또 꾸겨가지고 당신의 몸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그 기도하는 그 좁아터진 골방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숨어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이 숨으실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계실 때가 그 기도의 골방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무엇이 그 크고 광대하신 주님 당신을 이 좁고 초라한 기도의 골방까지 오게 하실 수가 있게 한 것입니까? 심지어 당신의 몸을 꾸기시고 우리에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 좁은 그 공간 안에서 숨으셔가지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그리고 애를 써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도의 골방을 찾고 결정하고,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면, 그러면 주님은 단순히 그냥 응답할게, 그 기도에 내가 응답을 할게 라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당신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 크신 주님이 은밀하게 숨으시고 감추시고 그리고 비밀스럽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정말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갈망,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그 크신 주님이 기도의 골방까지, 거기까지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겠다라는 강력한 주님의 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골방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골방 기도에 대해 단순히 응답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 갚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갚아 주신다는 의미는 보상해 주신다 또는 상급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삶을 올려드린 우리 인생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주님께서는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즉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주님께 단 한 번도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중2 때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지요. 그때 제가 주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은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은혜를 알았기에 주님의 성전에서 눈을 뜨고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눈을 감게 해달라는 그냥 단순한 그런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저는 그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15년이 지났어요. 기도한 내용도 다 까먹었고 또 제가 기도한 사실조차 머릿속에 남아있지를 않았으며 신기하게도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을 향한 그 기억들, 마음들이 다 제 안에서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어느 날 주님은 저를 다시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다시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 기도한 그대로 주님의 성전에서 바로 일회교회 여기에서 눈을 감고 그 눈을 뜨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저는 목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린 저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그리고 응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제가 주님께 그 골방의 기도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기도한 사실도 없는 이 하나님의 종, 이 목사가 되는 축복까지 주님은 제 인생에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로 주님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가 목사가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의 말씀처럼 내가 구하기 전에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미 다 아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절을 쫓아 주님이 주신, 직접 갚아주신, 보상해 주신 그런 것들로 주님은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그리고 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정말 주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도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분도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기독교 말고도 세상에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고요, 유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 새벽 미명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저렇게 병에 걸려 아파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기도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와 우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들려주신 이 기도는 여러분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이익입니까? 우리가 솔직히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양심 앞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뭐 세상 가운데 더 충만해지십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많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한 가지만 짧게 얘기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일회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이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면서 같이 직장 생활했던 모든 동료들에게 저 교회 다녀요, 저 평촌 일회교회, 그때는 이제 평촌이 아니었죠, 다녀요. 식사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그때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가 몰랐던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나도 교회 다녀. 함께 직장 생활했던 동료들, 그리고 선배들, 나는 사실 무슨 교회 안수 집사야. 정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삶과 얼굴을 통해서 정말 저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정말 저분들이 크리스찬이다 느껴본 사실이 없어요. 제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제가 볼 때는 똑같더라고요. 항상 힘들고, 항상 짜증나고, 항상 어렵고, 고되고, 고달프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쉽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자도 했으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과 그리고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기도의 골방을 선점하시는 거예요.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회복과 치유와 감사와 기쁨과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이 구원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그 클라라라는 애기 엄마, 자기의 삶이 변화되니까 그 딸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가정이 세워져요. 이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제가 바쁘신 것도 다 알고 일이 많으신 것도 다 알고 그리고 피곤하신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요.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집사로 평신도로 직장을 다니면서 주님을 섬겨봤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도의 골방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루 1시간 하는 기도 성공하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